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예수님의 고별사 서론 부분 본론에 해당되는 파트를 보겠습니다. B라고 표기하겠습니다. 왜 B라고 표기하죠? 처음에 여러분들과 나눴던 서두 고별사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B,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파트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표기를 그렇게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4장 7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여기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 진리, 생명 두 번째 파트, 그 부분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기 보면은 보여달라라는 논증이 나옵니다. 7에서부터 9절입니다. 자, 7에서부터 14절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보여달라고 해요.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한테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내가 실컷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건데.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게 누구?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빌립이 예수님을 봤는데 보여달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빌립이 보고 싶은 하나님은 다른 겁니다. 뭐가 다르냐? 뭔가 대단한 스펙타클 속 만남을 원했던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소위 불로 뜨겁고 체험이라고 표현하지만 특별한 체험인 거죠. 이런 특별한 체험만이 예수를 만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꼭 번개가 치고 땅이 갈라지고 이러한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는 않아요. 어쩌면 세미한 음성 속에, 잔잔한 음성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계신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게 관심이 있는 건지 스펙타클이 관심이 있는 건지 조금 생각해 봐야 돼. 무슨 얘기냐? 내 눈이 바르지 않으면 예수를 만나도 못 알아본다. 지금 여기 보면 빌립이 그렇게 있는 건 거예요. 도마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도 그런 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가 베드로 때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각자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님에 대한 상, 뭐 리더라면 이래야지, 뭐 목사라면 이래야지, 아니면 선생님이라면 이래야지, 그 상의 기준에 맞게끔 이거를 계속 요구하는 건 거예요. 빌립이 오늘 기록되어 있지만 어떻게 빌립만 해당되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상을 바라볼 만한 믿음이 되지 않으면 예수를 만나도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눈이 바름이 중요합니다. 눈을 뭐라고 하겠어요? 신앙의 발음이 중요하다. 자, 여러분, 신앙의 발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발음은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제가 누차 얘기를 했죠. 신앙은 배워야 합니다. 씨는 하나님이 뿌려주시지만 물을 주고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다른 역사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성령님이 누구시냐? 신앙은 배워야 돼요. 근데 어디에서 배워요? 말씀을 통해서 배워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씀 훈련은 여러분들의 눈이
바르게 올바로 서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한번 고백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말씀 훈련하기 전에 생각했던 것과 말씀 훈련 이후에 나의 신앙의 눈높이가 바뀐 것. 말씀 훈련 중에는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 이거에 대해서 나눠보는 것도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대답이 중요해요. 11절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접근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자, 이 믿으라라는 얘기는 설명 아닙니다. 설득 아닙니다. 설명도 아니고 설득도 아니에요. 뭐예요? 택하라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빌라도 보세요. 빌라도 기록에 보면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빌라도는 마치 예수를 생각하는 것처럼 접근했고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교두점을 마련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고 빌라도는 진리에 대한 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못 믿어요. 못 믿어. 못 믿어. 결국 신앙은 택하는 선택의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잖아요. 택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 스펙타클한 만남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 나를 믿으라. 택하면 결과적으로 12절이에요. 12절에 상반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나중에 큰 일을 해요. 누가 큰 일을 해요? 베드로도 하고 바울도 해요. 죽은 사람도 살려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야, 그렇게 너희들이 원하는 상 버리고 나를 그대로 믿어. 내가 보여주는 대로. 그러면 너희가 큰 능력을 갖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고민하지 말고 예수를 선택하자. 여기까지 가지를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 앞에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내가 생각하지 않은 묘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함께 기도함이 또한 능력이 있습니다. 왜? 기도를 하면 예수를 당연히 만나고 예수를 선택하게 되니까. 오늘 이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눔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나눌 내용이 많이 있어요. 눈이 바르지 않으면 예수를 못 알아본다. 신앙의 발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큰 능력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믿자. 믿고 살아보니 이렇더라. 자, 여러분 오늘 칼빈의 매일 묵상 64번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신 이후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같이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우리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그러한 내용이 오늘 64번에 있습니다. 같이 묵상하시고 오늘 1분이라도 한번 기도를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